네,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가 이미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좀 다른 교회 부흥회인 것 때문에 뵙지 못했었죠. 이게 뭐 큰 교회가 아니고 조그만 교회인데 작은 교회인데 교인들이 평일날은 잘 안 모이니까 부흥회라도 잘 안 모이니까 목사님 말씀 주일날 낮 예배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청을 하셔서 큰 교회 같으면 외면하겠는데 또 이 작은 교회가 부탁을 하면 외면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집회를 금토주일 이렇게 주말을 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못 뵀는데요. 그 전주에 우리가 이제 나눴던 말씀이 이제 그 3장 마지막 부분이었죠. 우리가 17절부터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라 하는 주제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주제였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과 반대되는 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건데 그 내용이 뭐죠?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산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제 이 정욕, 탐욕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네가 지금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배신하고 사는 거다. 내가 너를 정말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너는 마음을 딴 데다 주고 있는. 그런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그걸 음녀라 이렇게 표현하죠. 음녀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딴 데다 마음을 주고 있으니까 그건 음녀다, 음란이다, 영적 음란이죠. 그걸 이제 3장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잠깐 보이다 없어진 이 세상에서 거기다 마음 뺏기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넘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거죠. 앞에 3장을 이어서 그러므로 그래서 뭘 말씀하죠? 동사가 마지막 동사가 주 안에 서라예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 있어라. 다시 말해 믿음 안에 살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 안에 살아라. 그 믿음 빼앗겨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믿음 빼앗겨갖고 세상에다 마음 뺏기고 살지 말고 너희들 믿음 안에 살아라. 주 안에 좀 서서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죠. 그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2장에서 이미 같은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빌립보 2장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잖아요. 한 마음.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2장에 보면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한 마음이 뭐냐 이거죠. 한 마음이. 그걸 이제 뒤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마음이 달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다르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고 형제 간에도 한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다른 거예요. 다른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한 마음을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20년, 30년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분 손 들어봐요. 한 20년, 30년 사니까 마음이 우리는 하나 돼 있습니다, 지금. 항상 마음이 하나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좀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좀 내 마음에 맞게끔 해달라고. 서로 그러니까 갈등이 심하죠. 왜 이렇게 내 마음 못 알아주냐고. 그럼 그러고 살죠. 근데 이건 평행선입니다. 끝까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 하면서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기 위해서는 공통 분모인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내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뭐냐면 너희가 주님 안에 사는 거, 믿음 안에 사는 게 뭐냐? 주님의 마음 품고 사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품고 사는 거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 품냐에 따라서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겨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 먹기 나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4장 21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 환난도 많고 유혹도 많아요. 정말 우리 마음을 빼앗는 유혹거리가 참 많고, 정말 나는 정말 그렇게 가고 싶지 않지만 너무 상황이 급박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살다 보면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걸 주 안에 서 있으라, 주 안에 서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네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하게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켜가는 것, 주님 안에 끝까지 서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걸 자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전수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61절에도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그래요. 참, 우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 30장 17절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혹뿐만 아니라 정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도 네 마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3절에도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쳐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래요. 이미 마음을 뺏겠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두는 것,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까지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참 많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제 항상 위기가 뭐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것처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니까 그 부귀영화를 계속 유지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복된 삶, 풍요로운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가요? 이걸 유지하고 싶은 욕심에 뭘 해야죠? 전쟁을 하면 안 돼. 외국이 쳐들어오면 안 돼. 이거 깨져. 평화가 깨지고 이 행복이 깨져. 그리고 이 풍요로운 게 다 깨져.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전쟁 터지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러지만 전쟁 터져봐서요. 이건 지금 천국이라고요.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전쟁이 터지면 이건 다 날아가. 어떻게 하면 전쟁이 안 터지게 하지?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야, 화친조약을 맺자. 그래서 애굽하고 그 시대 대제국이었던 이집트하고 화친조약을 맺자. 화친조약을 하려니까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정략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바로의 딸과 공주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이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이 태양신인데 나 이거 그대로 섬겨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궁궐을 져줘요. 성전 옆에다 져주면서 그 궁궐 안에, 그 궁전 안에는 그 바로의 공주가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신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신상을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 공주와 시녀들은, 그리고 솔로몬이 붙여줬던 시녀들은 다 그 우상을 섬기죠. 근데 그 나라만,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과 계속 화친조약을 맺어가면서 정략교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공주들도 뭐라고 그래요? 아니 뭐 강대국 공주만 공주냐? 나도 공주인데 그럼 나도 내가 섬기는 신 섬기게 해달라. 알았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교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여자 말을 들어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래요? 자기들만 섬기던 걸 이제 뭐래요? 왕도 같이 섬기시죠 이래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사람이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귀를 주니까 그 부귀 유지하겠다고 신앙을 던져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 이야기예요. 결론은 뭐죠? 끝까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주님 안에 서 있는 게 이런 가진 유혹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도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도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 같이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 왜? 그 막상 복음을 전하고 가다 보니까 매를 맞죠. 감옥에 갇히죠. 막 강도의 위험을 당하죠. 먹을 게 없어서 굶죠. 막 이러니까 힘이 드니까 하나씩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가를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특징이 뭐죠? 믿음 안에 서 있는,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 특징이 뭐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음을 같이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같이 품으면요, 공통 분모가 같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딱 그 통해. 기도하자 그러면 맞아, 기도하자 이래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럽니다. 이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모습이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뭐예요? 모이는 것도 힘써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기도도 혼자, 예배도 집에서 혼자, 기독교 방송 보면서 기독교 그렇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걸 원하시는. 모여서 예배를 하기를 원하세요. 뭐 초대교회부터 그러면 뭐하러 모여요? 각자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면 각자 예배 드리고 말지. 모인 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불러서 모아놓은 게 교회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겸손하며 그러고요. 빌립보 2장 20절에 빌립보 2장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도 마음을 모으고 예배하는 것도 마음을 모을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을 돌보는데도 마음을 같이 모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질 않아요. 이게 이제 원수, 십자가로 원수처럼 사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인데, 주님의 마음을 딱 품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겼던 것처럼 겸손하게 형제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살피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 보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건 다윗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이렇게 한 마음이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것 때문에 타락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부귀영화를 주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건데 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이 권력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성전 짓기는 네가 아니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니까 안 돼.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그걸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모든 물품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건축한 거지만 그 모든 준비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모든 주신 축복을 그쪽에다 다 준비를 시켜요. 저축을 하는 거예요. 물품을 구입하고 다 재료를 준비하고. 물론 이제 솔로몬도 더 갖다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준비는 사실은 이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이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이웃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냐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뭐죠?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못 잊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폼 잡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큰 소리 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를 좀 부러워하는 삶을 살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십자가와 원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좀 주님 안에 서서 믿음 안에서 주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살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이웃을 사랑하고 살까? 이 생각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생각.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제 3절은 그렇게 가죠. 그래서 뭐죠? 너희가 주님 안에 살아라. 주님 안에 서 있어라. 믿음 안에 살아라. 이렇게 원수처럼 살지 말고 십자가에 배반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동역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돕는 사람이 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죠. 신명기 1장 9절에 뭐라고 그래?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이건 모세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일이 많은 거죠. 왜? 300만 정도 되는 인구를 지금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생각해 보세요. 280만에서 30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출애굽 인구가.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냐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어떤 집은 막 아파, 광야길 걷다가 병이 났어요. 어떤 집은 애가 죽어. 요즘 말하면 어떤 집은 실직을 해. 어떤 집은 막 부도가 나. 뭐 이런 정말 괴로운 일들 얼마나 많아요, 살다 보면. 그리고 힘겨운 일들,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날마다 다툼이 생기죠. 그걸 누군가 재판해 줘야 되는데 모세가 이걸 혼자서 다 이스라엘 백성을 케어할 수가 없다. 이게 내가 너희를 다 케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조언을 하시죠.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같이 탁월한 지도자도 혼자서는 짐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동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론을 비롯해서 많은 장로님들, 백부장, 천부장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나눠서 했단 말이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래요? 주 안에 서 있는 게 뭐냐? 너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가 되는 거다. 동역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우시는 거고 권사님들을 세우시는 거고,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부장님들과 교사들을 세우는 거고, 제가 아이들을 일일이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짐을 나눠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 교사들도 있는 거고 소그룹 리더들이 있는 거고 간사가 있고, 그런 직분을 다 분담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니까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지금 도망갈 때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고 있으니까 뭐 그전에 왕으로 있을 때는 막 임금님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민심이 압살롬 쪽으로 싹 돌아갔어요. 그리고 막 나와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라는 사람도 나오고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라는 사람이 이때 와가지고 내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넌 그동안 나를 도와준 것도 크다. 근데 이건 이제 같이 잘못하면 죽으러 가는 건데 너는 돌아가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히 살아라 그래요. 그때 이때가 한 말이에요. 내가 죽으나 사나 왕과 함께 할 겁니다. 목숨을 같이 할 겁니다 이래요.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은 부자인데 다윗이 도망갈 때 많은 음식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윗을 돕는 거예요. 이거 소문나면 압살롬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뭐 그 부자였던 거 다 망하는 겁니다. 죽고 재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 늙은 나이에 도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윗을 돕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에게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2장 20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위기 겪을 때 다 곁을 떠나도요 마지막까지 남는 건 가족입니다. 사실 요즘은 뭐 가족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그건 좀 내가 볼 땐 정신질환이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고 비정상이니까 그걸 갖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는 건 가족이라고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예요. 디모데는 정말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2장 25절에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30절에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사처럼 그랬어요. 군사된 자라. 함께 군사된 자라. 여러분, 함께 군사된다는 게 뭐예요? 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생사를 같이 한 사람이 군사된 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하여 바울을 돕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함께 병사된 자라고 하면서 아키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라는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 보면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성경은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부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때만 해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도왔던 부부 이야기를 성경 기록합니다. 16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21절에는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거 지금 동역자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이게.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같이 수고했던 것을 뭐라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는 말은 믿음 안에 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지 말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동역하는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8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래. 내가 영광이란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에 동역을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주님의 영광, 네가 내 영광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진하게 보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를 해서 동역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짧은 인생을 살다 가요.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을 지키고 살다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서 살다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너희는 항상 믿음 안에 있어라. 주님 안에 서 있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잘 섬기는 거고 이웃 사랑하고 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겸손히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뭔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일에 짐을 같이 져라. 짐을 같이 져라. 오늘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멍에를 같이 메고 지금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또 권면을 뭐예요? 지금 따르게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또 도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나를 도왔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도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살다 가야 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뭐예요? 이제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에 힘쓰다 갈까? 저 복음 전파에서 어떻게 하면 좀 같이 동참할까? 동역할까?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주님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강성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강성교회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성교회에서 5년, 10년, 15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도 제가 여러분 이름을 기억 못한다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름을 거명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주의 일에 열심히 동역을 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이 되죠. 눈에 띄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에 대해서는 노터치 하세요. 신경 끄세요. 저 알아서 제가 신앙생활 합니다. 그 절대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요. 너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같이 동역해라.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빌립보 2장 25절에 에바브로 디도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4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성경금을 보낸 걸 놓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건 참 잘한 거다 그래요. 참 잘한 거다.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로 가는데 그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준 것에 대해서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참 잘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괴로운 일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건 이 일 자체가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게 로비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들어오면서 로비에 이제 막 뭐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막 세워놨죠. 부흥회 강사, 식사봉사. 그 옆에 바로 뭐가 있죠? 전도 씨앗 심기. 내가 보니까 부담되더라고. 저걸 뭐 두 개를 왜 이렇게 나란히 세워놨냐? 하나는 여기다 놓고 하나는 저 안에다 갖다 놓던지 좀 그러지. 아니, 딱 보는 순간 한 개도 아니고 막 두 개씩이나. 내가 봐도 부담돼. 여러분 좀 부담되죠? 그러니까 나가실 때 그쪽 보지 말고 이쪽 보고 나가세요, 그냥. 괜찮아요. 솔직히 부담되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 참 잘한 거다. 그 부담되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는 건 참 잘한 거다. 그 괴로운 일에 동참하는 게 네가 참 잘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최소한도 강성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한은 이철호 목사 마음에 여러분 석자 이름이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돼요. 최소한도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강성교회 역사에 기록되셔야죠. 그냥 강성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이름이 없어. 그냥 요람에 보니까 집사 이름만 올라와 있지 뭐 동역한 게 없어요. 그러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 부끄러워 서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라면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개척학교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포커싱 뭐 이런 세미나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이게 지쳐있는 목회자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사역이라든지 전도지원 사역이라든지,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사, 부장, 이게 다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거 하나가 쉽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3월 달에 전도 좀 가보십시오. 이 3월 날씨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꽃샘추위. 사실 막 덜덜 떨면서 하고, 덜덜 떨면서 하고, 어느 때는 막 3월 달에도 진눈깨비가 내리고, 막 비바람 맞아가면서 전도하는 게 이게 쉽냐고요. 그것도 한 주도 아니고, 두 주도 아니고, 12주를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것도 내 돈 내가면서 밥 사 먹어가면서,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잘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성경에 잘했다 그래요. 잘했다. 참 잘했다. 그걸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잘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사, 부장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에요. 누가 알아줍니까? 좋은 소리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이라면 그게 잘한 거예요. 인생을 잘 살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았지만 이름이 없이 간 부자 이야기와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사로란 이름을 남긴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사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없다면 여러분 이름 석자가 주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냥 부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부자가 뭐 한두 명입니까? 근데 부자고 끝나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동역하는 자들, 저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다는 거죠.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참하세요. 동역하세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아직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일에도 선교하는 일에도 내가 동참하지 못한다.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인생을 재고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동역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껏 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서 8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게 너희가 내 영광이다 그래요.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빌립보 2장 29절 30절에서는 그런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랬어요. 존귀 여기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란 말이죠. 주님 안에서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빌립보 4장 3절 결론을 냅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4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성교회 역사에도 그 이름 석자와 이렇게 나와 함께 군사된 자였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제 마음 속에도 저분은 나와 함께 목숨을 같이 했던, 생사를 같이 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삶을 살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도 십자가로 원수로 살지 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는 하늘 백성답게 살아라. 네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걸 위해 살지 말아라. 허무한데 굴복하지 말아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생을 믿음을 지켜가면서 가라.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가라. 여러분 지금 흔들리십니까? 힘겨우십니까?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 아침 다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 그 마음 빼앗기지 마. 주님 안에 서 있어.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키고는 있는데 주의 일에 동역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제는 좀 더 생각을 해봐라.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라. 동역하는 자가 되라. 도와주는 자가 되라.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 또 해당되는 분들이 있죠.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어떻게 동참할래? 여러분들 학생에서 뭐 한다 그러면 열심히 동참해. 그게 복음을 위해 동참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한다, 부흥회한다 그러면 학원 이번에는 그냥 막 점수 몇 점 손해본다 하고 집에 참석해. 그게 복음을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면서 동참하는 일들이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는 일에 모이기에 힘쓴다고 그랬으니까 한 마음이 돼서 모이기를 힘썼다. 나도 모여보자. 기도하는 일에 한 주 동참하자. 학생에서 뭐 기도한다 그러면 아니 나 안 해. 그러지 말고 거기 같이 참여해. 뭐 수련회 간다 그러면 막 가. 그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야 다. 오늘 잘 숙제를 하세요. 내가 주의 일에 동참할 게 뭘까? 정말 강성교회 동역할 게 뭘까? 우리 학생들도 생각해요. 동역해야 돼. 막 그냥 주전부리 할 돈이 있는데 저기 전도 후원하는 데는 10,000원이야. 이름이라도 넣어.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보면 이 동네 맥도날드하고 옆에 있는 커피숍은 우리 강성교회 청소년들이 먹여 살린다 말이 나올 정도로 주일날 원래 손님이 없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 때문에 손님이 많다고 소리 들을 정도로 헌신을 많이 하시던데 주님 앞에도 헌신을 좀 해. 거기에다 돈 갖다 막 열심히 바치지 말고 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돈을 쓰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축복하지. 생각을 좀 바꿔요. 주님 안에 서서 내 만족, 조금 배부름 위해서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건 내가 주님 전도를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냐.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주님도 귀하게 여기세요.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